예, 할렐루야. 네, 우리 최유천 목사님 키가 상당히 크시군요. 예, 마이크가 높이가 높은 거 보니까. 예, 오늘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멀리 계시지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처받고 우리의 회복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쉐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소원이 있으시죠? 예,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일평생에 가지고 계신 소원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최근에 새로 생긴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남녀노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두나 다 관계없이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적인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적인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적인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소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참 복을 담는 그릇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을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소원이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그 소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선생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은 당신의 영감이 내게도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변화무상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소원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차원 높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 또한 차원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갖는 소원에는요, 일시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소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소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혼이라든가 치유라든가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소원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평생 소원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소원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원은 사람의 눈에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천국, 영생, 하나님, 상급, 이와 같은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원을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소원이,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내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장면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때 누가 함께 협력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력을 도왔습니다. 이 부부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던 부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등, 당파, 싸움, 분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 고난의 삶,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에게는요, 세 가지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바울의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가정의 삶과 일평생의 삶이, 또한 우리의 교회의 소원이 바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울은요,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힘들면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이 힘든 시기에 한 두 번 정도 정말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차라리
내일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오늘 잠을 자면 그냥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저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진지하게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저와 같이 하는 생각은요, 현실 도피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요, 제가 고백한 현실 도피성의 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기에 그 몸을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바울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조차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 있다라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최고로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예배드리게 되어지며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 확신이 있기만 한다면 내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평강교회가 현재의 천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매일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요, 제 머리에서는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때의 감정이나 상황이 잘 되살아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오래전이신가요? 그때가 언제였지? 처음 연애할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늘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고 싶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만 하고 싶고, 또 그가 원하는 행동만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때의 연애 시절이 아니신가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표정이신데, 저는 그랬습니다. 연애 때의 모습.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주님과 함께 연애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쁨의 언어, 주님이 주신 그 주님께 내가 더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 그 배고픔을 채우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나가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계로 나가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로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애하는 모습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은 어떠한 소원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9절에서요, 힘쓴다라는 단어를 조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헬라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필로티므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용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그저 힘쓴다, 한번 해본다, 노력해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야망을 가진다라는 뜻이 힘쓴다라고 지금 9절에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야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살아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강구하고 소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목회는요,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아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떠한 고백입니까? 복음에 있어서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복음만을 철저히 전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 서서 외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 외치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지옥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절망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슬픔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그 한량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몇 구절만 권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신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넘어 성숙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믿음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무게가 세상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이 우리 주님께 있을 때 그 믿음은 위대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의 판단과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쁨과 사람들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가져야 하느냐? 심판대 앞에서 상 받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혹시 이 프리패스권을 가진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데 그 심판대는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 그 사망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야 될 심판대는 바로 상급의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위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는 분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을 쫓아 행하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겠죠. 당장 내가 원하는 권력과 명예를 잡기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추락하게 되어졌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에게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유난을 떨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백합니다. 모세가 지금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잠시 죄악의 날을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그의 삶을 다름질했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다고요? 주님께 상 받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마지막 순간에 불충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어질 것이고 충성의 결과는 하늘의 상급으로 받게 되겠죠. 인생의 성공 여부, 삶의 성공 여부는 지금 오늘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판가름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그 순간에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냐 아니었냐가 판가름 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하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그 땅을 살아가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정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 마지막 숨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또한 모세처럼 바울처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명성이나 재력이나 권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남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에게 얼마나 남은 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루가 되어도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남은 생애만큼은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평가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가 하지 않는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똑같은 삶, 아니 죄송하지만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와 만족을 위하여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것도 우리의 언어 하나도 우리의 행동 하나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고 죽는 것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교회,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소원하는 교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었고 계세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일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마지막 날 내게 상 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오신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 평생의 소원이 일시적이고 없어질 그 소원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포장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오늘 정말 우리만큼이라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참 잘하였다, 고생하였다, 애썼다, 수고했다, 너는 나의 참 기쁨이었다, 내가 너를 위해 많은 상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야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소원이 세상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소원이 아버지여 주님을 기쁘게 한 소원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거룩한 소원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 바울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상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참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애썼다라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고람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주님, 그 마지막 날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일평생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상처도 받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도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일평생 소원이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매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증명해내가고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하였다, 애썼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많은 상급을 준비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결단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마지막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내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평강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